디모데전서 3장 전체를 볼 텐데요.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저희 캘리그라피 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전도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우리 그 놀이터에서 전도하면서 애기 엄마들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한 분의 전도 대상자가 좀 생겼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를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초짜신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한번 놀러 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애기 둘이 있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캘리그라피 전도 이번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비스, 현대 모비스 사람하고 KCC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엔 신우회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직장인 신우회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해도 괜찮고 제가 가서 인도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1%만 해도 50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계기로 그 캘리그라피 전도를 통해서 그 신우회가 좀 조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은 만남 될 것 같고, 5달 동안 진행됐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이고, 11월 첫 주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캘리그라피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전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순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려지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가 말하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말을 하다가 본인이 깨달은 말 때문에 그 감탄사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라는 말은 사실은 본인이 생각해내고도 야, 이 말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는 말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고도 좋은 말. 와, 내가 말하고도 나 진짜 말 잘했다. 이번에는 이게 진짜 사람들이 들어도 좋지만 내가 들어도 너무 좋은 단어 썼네 라는 말을 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복음은 전파될 겁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말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보다는 악한 말이 많고 잘못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전통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영지주의라는 초기 이단이 나왔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 육을 혹독히 다루는 이단도 있었고 그 육을 마음껏 굴리는 이단이 있었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육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뭐 술 먹고 간음하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영은 육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마음껏 타락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영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를 혹독하게 가해를 가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하면서 자해를 했던 부류들도 있었던 그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이라면 보편적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 텀이 됐고 그때가 돼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지침을 세워갔던 것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간 서신서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거기에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의 예표가 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점차 전진해서 성숙해지기 시작하고 완성도를 더해가기 시작하는데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쓸 때쯤 되면은 이것이 아예 정립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 3장은 그 전통적인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감독,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집사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상급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전통적인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기초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3장 전체 얘기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감독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는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고 그렇게 해두시면 좋겠는데 장로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과거에는 그리고 감독이라 불리기도 했고 지금으로서는 목사님들을 지칭하는 단어. 보다 정확한 그냥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교회의 치리자, 교회의 대표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함이 남아서 감리교회도 이제 감독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 같은 경우에도 감독제도가 남아 있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장로님들이 치리하는 그 단체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같은 이름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다 보면 그냥 그래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순교까지 각오할 만큼의 대단한 기준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 감독이 될 수 있다면 기본적인 성품, 그 성품만 갖출 수 있다면 누구든지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전제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볼까요? 4절, 5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저는 어떤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읽어봅니다. 절제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신중하며, 그 다음에 단정하며, 그 다음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 가르치를 잘하는 것까지. 이거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 근데 그 다음 말이 조금 좀 걸려요. 3절. 술을 즐기지 않으면, 술을 안 먹으면은 아니에요. 그죠? 술을 즐기지 않으면.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질의 얘기는 아니라 훈육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너무 많이 때리지 말라는 얘기죠. 구타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절과 5절,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와 만나는 단어죠. 4절 5절 읽어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마도 요 말은 빠졌던 말이라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 기준은 뭐다? 순교까지 각오할 만한 기준은 아니고, 무슨 기준이라고요? 누구든지 보편적인 기준 내에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놨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제 전통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많이 완화시켜 놨고,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면에 집사의 기준을 봅니다. 집사의 기준은 9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3절 말씀과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보니까 당대의 문화죠. 그렇죠? 이 문화 때문에 요즘은 또 그거 이슈화해요. 한국교회 참 좋은 전통이었는데 그걸 이제 깨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술, 담배 허용하자. 어이구. 그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왜 신부님들도 먹고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왜 굳이 성경에도 안 써있는 이런 데 봐라. 임박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즐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 만들어놔서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거 왜 자꾸 바꾸려고 하는지. 그게 고포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게 과연 옳을까?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 얘기하면서 또 다시 그 보편적인 기준 내에 집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님들을 얘기한다면 이 집사들은 교회의 봉사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감리교회 직제는요,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이 감리교회 직제에는 우리 최영희 권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사라는 원래 직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로라는 직분도 없었고요. 집사하고 그리고 감독 두 가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직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16절입니다. 16절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할 텐데 16절과 9절입니다. 먼저 16절 먼저 봅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편적인 성품이나 삶의 기준은 완화시켜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
이거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진리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건 뭐예요?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 어떤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읽어봅니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무슨 얘기죠?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천국으로 올라가셨고 그분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 이 16절의 진리는 불변의 진리로 지켜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서 교회 이단들이 나오니까. 근데 재미난 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에도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 요 두 가지가 만나는 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 누가요? 집사를 얘기하지만 교회에 섬기는 자들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좀 들은 것 같지 않으세요? 1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얘기했죠. 1장 잠깐 볼까요?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라는 건 본질을 얘기하죠. 목적은 뭐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지난번에 동그라미를 좀 해놨죠. 선한 양심과 뭐요? 거짓이 없는 믿음. 19절 볼까요? 1장 19절. 무너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무너졌는데 무너진 게 두 가지였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과하여는 파선하였느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다시 믿음, 착한 양심. 뭘 버렸다고요? 양심을 버렸고 뭘 파선했다고요? 믿음을 파선했대요.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싶었던 보편적인 기준은 순교까지는 각오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기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둘째는 양심. 그걸 1장에서 설명할 땐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실함과 진실함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점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까 16절에 이 3장 16절에 말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라는 단어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고 만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셔서 그가 보이신 것은 진실함이라면 영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신실함이 되겠죠. 나는 지금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기초가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앞에 정직을 드러내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나로 예수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가식 떨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 것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룩의 기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 받습니다. 주님 신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